네, 인터넷으로 이 설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할렐루야. 아, 이 문구를 바로 1시간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올 2020년 연초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뭐 청빙이 됐든 개척이 됐든 교회를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바로 6월 달에 청빙 그 결과가 마지막 날에 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삼위교회는 10년째 사역입니다. 2009년 12월 3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0년 8월 23일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또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 인터넷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귀한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까다롭고 좀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되고, 또 교회 팀과 목장에, 또 직장 안에 이런 분들은 한두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비슷한 연령대에 같은 동료라고 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품을 수 있느냐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품을 수 있느냐,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얼마나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아니라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부분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박국,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끌어안다, 포옹하다. 끌어안다, 포옹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말씀을 끌어안고 선포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를 끌어안아야 되는 그 사명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가 주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시대였을까요? 대외적으로 당시의 유대 왕들은 그 옛 패권을 노리고 있는 애굽과, 그리고 점점 쇠망하고 있는 아수르, 마지막으로 신흥 강자로 점점 새를 불리고 있던 바빌론 사이에서 유다 왕들은 매우 복잡하고 힘겨운 정치 외교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유대 왕들이 어떤 판단과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 유다 왕국의 존립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사활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여러분,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그가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위기가 닥쳐와요. 그러나 참만 다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유다 땅에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됩니다. 마침 이때가 바벨론이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고대 중동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됐던 때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런 급변하는 상황과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요시야 왕 말기 때에, 그리고 이후에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위기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예언서와는 다른 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퀘스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땅의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고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엄한 목소리로 대언하였다고 한다면, 반면에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이 남유다의 이 말기 때의 사회의 영적인 타락과 이 답답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박국 1장 2절 말씀 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였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하나님께 원망이 섞인 탄식이에요. 이 보면은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는데요. 듣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답답해요?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영적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절박한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해결해 주기를 외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됩니다.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박국의 오래된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강포예요. 강포. 히브리어 보니까 이게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폭력, 횡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다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사람을 짓누르고 폭력이 횡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압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박국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이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주님께 외쳐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박국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탄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하박국의 눈앞에 비춰진 당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선지자 자신의 눈으로 비친 사회의 무너진 일상 속에서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이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 눈앞에 펼쳐진 이 백성들의 삶은
억압과 폭력이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될 법정에서 변론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억울한 사람 천지예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How long? 언제까지? Why?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온통 의문과 탄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가만히 계신 건가? 가만히 계신 건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런 영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고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박국은 세상에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망가지고 사람들은 저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저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형성을 벗어버리고 빗나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자신에게 있음을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다. 여러분, 해이해졌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원문 보니까 멈췄다,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율법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유다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라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인 율법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요, 불법이 횡행하고 편법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게 옳은 것이 되어요. 편법이 상식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상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핍박을 당한 거예요. 내 주변에 온통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했던 현실 사회였습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성실하고 또 정의를 상실한 유대인 자신에게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왜, 어찌하여 반문하고 하나님께 저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불의한, 부조리한 이 사회를 바꾸실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탄식과 항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억지로운 주장 같고 듣기에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한 도우심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해달라는 주님께 향한 이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가 가장 적실할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하박국서를 다 읽어보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요, 참 이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좀 무례하고 참 예의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무례하고 예의 없는 이 하박국도 참 이상하지만 이 하박국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박국의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용납하세요. 하박국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도발하고 지금 까다롭게 구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안고 품으시고 차근차근 그 질문에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날선 이 질문에 하나씩 꼬치꼬치 이 반박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유다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게 하십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로 시선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음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하박국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놀라지 말아라. 앞으로 놀랄 일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했습니다. 1장 6절서부터 12절 말씀에 언급된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은, 이 갈대아 사람은 당시 급부상하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말씀을 가리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청기누설이라고 하죠. 이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귀에다가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라고 항변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또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큰 그림,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하실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잃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지금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대답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이 유다 땅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박국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이 7, 8월 달 어떤 달입니까? 이 3.1교회는요, 이 여름 선교, 해외, 국내 선교로 막 바글바글 열심히 주의 말씀 증거하고 나갔잖아요.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 뜨거운 이 여름날 마음과 몸을 불태워서 주님께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수련회하고 막 그랬던 때잖아요. 작년 말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올해 연초 때까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한 치 앞도 볼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청빙받아서 또 다른 교회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는 하박국이 약간 수위를 낮춰서 정말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가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달라졌죠?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방송처럼요. 우리 하박국이 좀 달라졌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번엔 겸손하게. 근데 다 이유가 있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리이다. 우리 죽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데, 이제 13절 말씀서부터는 그의 어조가 달라집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딱 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눈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는 패역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 다음에 어찌하여 거룩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이 거짓된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빌론 얘기하는 거야. 이 거짓된 바빌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 악한 저 바빌론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삼키라는데 주님 또 이번에도 잠잠하십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벌레 취급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어부의 그물망에 거친 이 고기처럼 우리 낚아가시는 거잖아요.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거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반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보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고서 기도할 때의 모습과는 너무 상반돼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굉장히 딜을 잘하잖아요. 막 50명, 40명, 30명 끝에는 주님 딱 이렇게 딱 협상을 벌이는데 이 하박국은 이 뒤끝이 정말 끝장인 것 같아요. 정말 뒤끝이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2장 1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라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주지 않았을 때에 심술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그 선물 사줄 때까지 막 때려 쓰면서 기다리는 장면과도 같아요.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보인지 아십니까? 마트 가면 많이 보여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꼭 거치기 원하지 않는 장소가 꼭 이 장난감 코너거든요. 거기만 가면 애들이 그냥 미쳐요. 막 이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고를 때마다 얘네들이 비싼 건 알아가지고 꼭 한 5만 원 넘는 거 고르잖아요. 그때마다 엄마들이 머리 굴려가면서 이거 사자 그러면 애들이 그때서부터 우는데요. 이 마트마다 가면요 어린 하박국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이 영적인 어린아이 하박국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박국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뭐라고 말씀하지 제가 기다리고 들을 거예요.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을 하시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향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좀 아무리 납득이 가지 않아도 저렇지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보면 하박국이 제일 까다롭고 상당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도 믿지가 않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보여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들고 질문하고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나 움직이지 않겠다고 딱 하는 것들 보면요 하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뭘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박국과 하나님은 영적으로 친밀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인생의 사회의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붙들고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라는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박국이 좀 까다롭고 대하기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지만은 그는 지금 하박국은요 어떻게 보면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중보 기도 자리에 서서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세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박국 역시도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이렇게 깊숙하게 밑에까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애정과 마음을 품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했던 그 대답을 기어코 얻어냈을까요?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이렇게까지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얻었을까요? 한번 예, 아니요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아니옵니다. 얻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하박국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바빌론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그 계획표대로 차근차근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문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는 그를 향하여서 일단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서판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묵시를 기록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그 판에 적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그 종말이 뭐예요? 누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빌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바벨론 역시도 나중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이거 결코 거짓되지 않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는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바빌론 역시도 나중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유다에게 두려운 이 바벨론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나띵인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바빌론이 자기 권력과 힘에 취해서 교만하여 그릇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정해진 그 계획을 따라서 나중에는 망하게 되려는 거예요. 이것은 바빌론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만함만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왕이나 지도자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인공입니다.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사라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의인인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풍파, 어려움,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해진 뜻, 그분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은요,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의 의문과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박국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께 향한 이 날카롭고 예리한 하박국의 이 질문들이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장 2절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기쁨의 고백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뜻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눈에 가시는 교회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과 그러한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요, 그 원뜻이 살아나다, 되어지다, 회생되다, 실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은, 내가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서 어떤 기도로 바뀌게 됩니까? 주여, 주의 일이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그렇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라도 우리를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참 나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과 의구심,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 까다롭고 대하기 어려운 하박국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죄악된 그들을 끌어안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나와 다르고 나와 다른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향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란 그런 큰 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길은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은 이후에 어떤 길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십자가의 길과 연결이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그들을 끌어안게 하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 절망을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죽기까지 끌어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경험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그러한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부교육자로서 10년 동안 삼위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참 많이 부족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격려 덕분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아들 은찬이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고 어려운 시간을 가질 때에도 아내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삼위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인터넷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삼위교회가 이 아픔과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과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